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칸타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함께 연습하며 애쓰고 수고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 올리게 해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며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탄 아침, 성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함께 꽉 차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벅차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한빛교회가 계속 이어가고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그 축복의 자리를 물려주는 성도들과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성탄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빛과 말씀이 최고의 결정체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우주적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은총의 시간이 바로 2000년 전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성탄절은 단순히 종교적 명절일 뿐이겠죠. 다른 공휴일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탄절은 겨울에 있는 축제일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탄절은 술 마시고 춤추며 노는 세속의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세상의 교회들이 지키게 된 때가 4세기 때입니다. 당시엔 태양이 지평선의 가장 낮은 지점으로부터 올라와서 우주에 빛을 주는 날, 지금으로 말하면 동짓날이 12월 25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교도들도 태양신의 생일이라고 하여 기념하는 그러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태양이 가장 길게 멀리 떠 있는 이날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삼았고 이듬해인 1월 6일까지 주현절까지 성탄절기로 계속 지켰습니다. 이때가 바로 성탄절기이고 동방 박사들도 이때 경배했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춤추고 노는 자리에 몸을 맡기는 그런 날이 축제일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야기를 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내용의 전달과 의사소통을 높이기 위해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기법과 유형들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펴들고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동원하여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비추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을 삼상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상상력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상황에 비추어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삼상의 원칙으로 성경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상력으로 읽어볼까요? 상상력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그저 단순히 그랬나 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의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시간을 거스르는 여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대신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깊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떠올리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이루는 이성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향해 비치는, 선명히 비치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일찍이 창세 그때에, 처음 이 땅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고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주의 실체를 조명해 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습니다. 이 흑암의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가득하죠. 누구도 피하지 못할 죽음이라는 육신의 고통 등 온갖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겨낼 참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빛이 이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참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빛이 이 땅에 비추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든 물체든 무엇이나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습니다. 대체로 표면은 잘 정돈되어 있죠. 침착하고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이면은 어지럽고 캄캄합니다. 추악한 모습을 감추고 있죠.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합니다. 멀쩡하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직장에서는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멋진 아빠요 엄마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요 권사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숨겨진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을 품고 혼자 끙끙거리며 앓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내 안에 죄와 욕망들이 언제든 삐집고 나오려고 나를 충동질합니다. 만약 내 죄가 내 이마에 표시된다면 나는 감히 얼굴 들지 못하고 다닐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어두운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비추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아픔을, 그 어두움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 내 모습까지 비추시며 당신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로고스의 빛이 내게 찾아와서 내 영혼과 육신을 밝게 비추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상상해야 할
은총의 상상력입니다. 두 번째, 상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상식으로 읽는다는 것은 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과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지만 그 이성과 상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더욱 구체적으로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오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상식입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네, 당연하면서도 엄청난 결과를 얻는 이 상식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도전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그 한 점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그 남은 조각까지 다 온전히 사라지게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상식의 핵심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얻는 것이고 그 권세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면 아버지의 집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녀라면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이처럼 은혜로운 일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상식을 벗어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의심하면서 불신앙과 세속의 쾌락에 빠지고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몰상식한 지경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신앙과 삶의 상식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성탄절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 신비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다만 믿고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네, 말씀이신 로고스가 변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로고스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은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 네, 그들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내려오신 주님, 구원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생생한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빛이나 로고스의 거룩함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궁궐이나 왕궁이 아니라 그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가 아무리 서민을 위로한다 해도 그 진심은 의심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은 더 아픈 사람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죄인은 더 큰 죄인의 아픔을 느껴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으로 성경을 읽어봅니다. 상황에 비추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의 핵심인 그 알맹이는 결코 변하지 않지만 전달 방식이라는 그 껍데기는 언제나 상황에 따라 바뀌고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과 시대와 문화에 맞추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화에 맞추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역사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학문도 주셨습니다. 이제 상황에 맞추어 성탄절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호적하는 길에 누울 곳이 없어서 이 말구 위에 눕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구 위에 눕혀져 보신 분이 계십니까? 말구 위에서 태어나 말구 위에 누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욕심 많은 우리 인간들의 심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구나.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그 극한의 낮아짐까지, 아니 다른 인간들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그 낮아짐까지 주님은 낮아지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깊은 지혜와 섭리를 베푸셨어 빛과 말씀을 하나의 육신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성탄절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은총의 결정체이며 우주적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춤추며 술 마시고 노는 자리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이 성탄절을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그리고 그 영광의 예배가 우리의 사명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그 본문을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면서 빛과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신 주님을 상상하며 주님이 베푸신 그 은총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내 구해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그 상식에 따라 이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처지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온 누리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로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한빛 가족의 모든 가정과 영혼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